외국의 어떤 한 기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세 가지에 미쳐 있다고 그랬대요. 뭐에 미쳐 있다고 했을까요? 뭐에 미쳐 있다고 했을까요? 첫 번째, 돈에 미쳐 있다고 했대요. 두 번째, 휴대폰에 미쳐 있다고 그랬대요. 세 번째, 트로트에 미쳐 있다고 그랬대요. 돈, 휴대폰, 트로트 세 가지에 미쳐 있다고 그랬대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가지에 미쳐 있는 게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저도 가끔 우리나라의 그 상황들을 보면서 저도 조금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트로트 막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트로트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돈을 너무 사랑한대요, 우리 한국 사람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거든요. 돈을 사랑하면요,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근데 우리는 돈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좋죠? 돈 많이 사랑하죠?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그건 우상숭배거든요. 휴대폰도 그렇게 좋아한대요. 막 길가에 가면요,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은 어때요? 휴대폰 되게 좋아하죠? 동영상이 얼마나 좋은 거 많아요. 휴대폰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휴대폰 너무 좋아하면 안 된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휴대폰 보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발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죠. 휴대폰만 바라보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근데 휴대폰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휴대폰 한번 잡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휴대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5차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거의 다 읽으셨죠? 그렇죠. 와, 아멘 아멘 하네요. 5차 성경 거의 다 읽으신 줄로 저는 믿어요. 왜?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휴대폰보다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트로트를 좋아한대요. 트로트를 아주 트로트 난리 났어요. 우리 아주머니들 난리 났어요. 저는 막 그 아주머니들 얘기하는 소리를 통해서 임영웅이 누군지 들었어요. 네, 막 트로트 오디션 그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붐을 일으킵니까? 여러분들 트로트 그 오디션에 막 들어가서 밤잠 안 자고 트로트 보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근데 웃는 분도 계시는데요. 살살 웃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는 트로트를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거든요. 트로트가 아무리 좋아도 그건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뭐 그 이별 뭐 그런 거거든요, 솔직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뭐예요? 찬양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찬양이 기도가 돼서 찬양을 하면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올림받아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트로트 좋아하지 마세요. 찬양을 좋아하세요. 네. 시편 150편 1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믿음의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를 쭉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강의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준비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는 교리적인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내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도 됐고요. 제일 먼저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자존감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 바울은요, 자존감이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 나는 사람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사도가 됐기 때문에 당신들도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을 전한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시고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복음의 통로인가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전도 세미나를 했지만 준비된 자에게 또 평안한 사람들에게 평안을 찾는 분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복음의 통로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참 복된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한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개인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신나서 달려나가야 돼요. 신나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이 머뭇거리면 안 돼요. 나를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바울의 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만큼 가서 그 전도자 하나 날려주면서도 손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고 두근두근하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유대인의 공격받았고요.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바울은요, 개척하면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면 하나님은 채워주셔요. 전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먹으면 뭐합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통로가 돼야죠.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번 달에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 유대인의 사도가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건 그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를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은 모든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바울로부터 이방 선교 결과를 들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는 모습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서로 친교의 악수를 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힘써 행하기로 하고 서로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1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서로에게 사도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힘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사도직을 잘 감당하자 하면서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눴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게바를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당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 바울에게 책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바울에게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책망을 받고 있을까요? 당시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 중심지였습니다.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에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복음 앞에 동등하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했고, 또한 베드로도 이에 대해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해서 행동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나만 믿으면 너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서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주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은 그 즉시부터 이 바울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늘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은 늘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로마서 5장 11절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사형리 전도책에 보면은요,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동그라미로 표현되는 마음 안에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 그림 많이 보셨죠? 네. 한 그림에는 마음속에 의자 위에 내가 앉아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른 한 그림에는 의자 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내려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내려와 있고 예수님을 그 의자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욕심, 내 본능이 살아나서 죄를 짓게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기에서 보면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 말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머무는 동안 자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미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이방인 역시 더럽지 않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차별이 별로 없었으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교제가 잘 이루어지던 곳입니다. 베드로도 자연스럽게 이방인과 식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매, 이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서
떠나 물러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러가매라는 이 헬라어 아포리제는요, 물러가기 시작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슬슬 피해 도망갔다라는 것이에요. 슬슬 피해 도망갔다라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납니까? 생각이 나는 모습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혔을 때 3번 부인하는 모습이 생각나죠. 그 베드로가 여기에서도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이후 베드로의 당당했던 모습이 좀 소심해진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모습이 있죠. 죄를 짓고 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죄가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소심해졌어요. 그 소심해진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지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당하게 말합니까? 당당하게 말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3번 부인한 그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게 늘 마음에 찔려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그런 죄를 범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이 한 시간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은 죄는요, 하나님이 알고 나는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본인은 압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베드로의 외식적인 행동을 통해 마음의 의자에 주인으로 앉아 계셨던 주님께서 잠시 내려와 계시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의자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앉아 계십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의 이 외식적인 행동은요, 그 식사 자리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을 충분히 혼란케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과 같이 이방 선교에 앞장섰으며 같이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던 바나바마저도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나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역할이 이웃에게 끼치는 영향은 적지 않음을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를 용납하게 되면 그 하나로 인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참 리더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참 지도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계, 재계, 교육계, 교계 총망라해서 참 리더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의인을 찾겠다 하면 우리가 의인으로 뽑혀질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2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베드로에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라고 책망합니다. 오늘 이 책망이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외식된 행동을 보고 한 사람의, 한 지도자의 외식된 행동이 교회에 잘못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무시하고 다시 율법적 생활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바울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라고 하면 도둑, 살인, 간음, 탐욕, 거짓, 우상숭배, 시기, 교만 등 이런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것도 회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회개는 죄의 뿌리인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앉아있는 그 주인된 자리에 예수님을 앉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 외식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 복음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구원 받은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 받음에서 출발하여 성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이 성화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삶입니다. 죄의 뿌리인 나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나 한 사람 내 가정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가족이 바로 세워지고 내 자녀가 나를 보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그 아이들에게 그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교훈을 받습니다. 말하기 전에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잘 믿어라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녀들 보고 기도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의를 안 지키면서 자녀 보고 주의를 지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모의 권세가 다 무너지고 맙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당신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성공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축복의 삶입니다. 그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